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조금 무거운 말씀입니다만, 이스라엘은 분단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전 우리나라와 너무 흡사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혼합된 종교로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남은 건 반쪽인데, 남쪽 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계속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멸망당할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윗사람에서부터 아랫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불의와 죄악을 행하였는데, 오늘 10절에 보시면 소돔 관원아, 고모라 관원아,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졌던 죄를 그대로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이르게 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만큼은 열심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와 제물에 대해서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기쁘다, 그런 제사, 그런 제물 이제 그만 드려라.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그런 거 싫어한다, 내가 가증히 여긴다,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게 무거운 짐이 된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외식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경건한 어떤 모양이 아니라 실제의 삶을 통한 경건한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이라고 말할 때 아마 유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모독적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물도 꼬박꼬박 드리는데 우리를 보고 소돔과 고모라 같다? 아마 돌로 쳐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달리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선민으로서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아주 신앙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의 진짜 종들 말고 거짓 예언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한은 절대로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는 민족은 절대로 안 망한다, 이런 거짓 예언을 말하고 유다에게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하나님 이사야 같은 종들은 망한다, 망한다. 늘 이 죄 회개치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북쪽받지, 그렇게 멸망한다. 오늘 11절에 보면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유다 백성들은 정말 무수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수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각종 절기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경건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은 싸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 이거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손에 피 묻힌 게 아니라 악행으로 인하여 피가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21절에 보면 살인, 폭력, 도적, 온갖 불의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냈습니다. 이 종교의 행위에 열심을 내므로 자신들을 경건한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실제로 경건하지 못해도 경건의 모양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고 위선자,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마귀처럼 세상에서 살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천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에 만족하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모양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 회개가 없는 어떤 종교적 행위도 우리의 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절로 14절까지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모든 종교의식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제사면 제사, 제물이면 제물, 분향이면 분향, 월삭, 절기면 절기 빼먹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안 빼먹었습니다. 분향, 기도, 절기, 월삭 충실히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나 제물을 드리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좋은 걸 드렸습니다. 나중에 말라기서에 가면서 점차적으로 형식화되다 보니까 통통한 놈이나 그냥 병든 놈이나 죽으면 누가 알아, 껍데기에 벗겨놓으면 다 그게 그거지 뭐 하면서, 여러분 나중에는 막 눈먼 것들, 자리 전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 니네 상관한테 바쳐봐라, 이런 예물 좋아하겠나. 근데 제일 처음에는요 좋은 거 드렸어요. 살찐 짐승 최상품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얼마나 살찐 짐승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살찐 짐승에 배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인색합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 이거 안 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유다 백성들은 멸망 직전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고 이렇게 예물을 잘 드렸어요. 11조 안 떼먹었어요 그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걸로 드렸어요. 쓰다가 남는 거 드린 게 아니에요. 헌금도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그냥 풍성풍성히 막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행위에 헌신하고 열심을 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나한테,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처럼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떠한 종교 행위로서는 우리의 죄가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만 죄가 용서받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는 유다 백성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열심히 헌금을 하면 죄에 대한 면죄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설마 내 죄를 기억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행위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또 다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오늘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와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보시기 이전에 그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나를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 앞에 보이려고 하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눈도장 찍고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 나왔어요. 분명히 나왔습니다. 2016년 8월 둘째 주에 내 수요일 날 내 셋째 주를 앞에서 6번째, 7번째 앉아서 했습니다. 내가 왼쪽에서 첫 번째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눈도장 찍 하나님께 보이려 온. 근데 너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주님이 물으시는 건 누가 너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살찌고 비싸고 가치 있는 제물을 드리는가 보다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강의 말씀에 우리가 이 형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함께 더 말씀을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우리 현대 교인들은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거의 똑같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교회 나오는 것이, 다음 우리 주일날 예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우리가 기뻐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70년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꾀죄지한 성전을 쳐놓고 그것도 감격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 다 부서지고 조그만 성전 하나 쳐놨는데 거기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기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감격이 새롭게 막 그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들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려한 성전에 들락거릴 때는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내용도 없는 그냥 껍질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정말 내용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격 어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식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보시는, 이 무더운 날씨에
집에서 요즘 야구도 많이 하는데 재미있는 경기도 많은데 그거 안 보고 시간 뚝 끊어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 1시간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자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 말이에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정결한 제물을 드리느냐 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벨과 가인의 제사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아벨보다 가인의 제사가 더 풍성했습니다. 더 거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언뜻 보면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제물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가인의 존재, 즉 가인의 마음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 마음이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가식적인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현대인들, 현대 성도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중심이 없는 제사. 하나님은 통회하고 상한 마음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죄된 손으로 올리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응답은커녕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면, 그들의 분향을 받으시지 아니하시면 그 손에 피가 가득함이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담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 같은 극악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그러면서도 손을 씻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불순종하며 기도할 때,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며 기도할 때, 정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된 점은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된 손으로, 죄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시는 성경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합니다. 너희의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모든 인류의 죄짐을 그에게 떠넘겼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앞만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 주님이 답하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편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참된 회개는 불의함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반면 여기서 끝내지 않고 나아가 행동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행을 그치라. 17절, 선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고 변호해라. 이거 회개하는 용서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선한 행위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손으로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이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주홍 같은 죄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주겠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행한 행위가 뭐죠?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나가 회개한 게 아니라 숨었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일단 죄를 지으면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숨기려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죄 중에 두려고 하는 사단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의 기억서 잊어버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 누룩처럼 숨기면 더 큰 죄를 지게 되고 죄로 인해서 더 우리는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쏟으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식이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주고 또 죄를 지면 너희는 막 그때 이렇게 했지 그때 이렇게 했지 다 나오잖아요. 또 누에가 입에서 씨를 뽑아내듯이 다 용서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줄줄줄줄 다 나오잖아요. 남편이 잘못한 거 계속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또 잘못하면 그 쭉 막 따라 나오잖아요. 이거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차곡차곡 쌓아둔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너 그렇게 남편 잘못하는 거 차곡차곡 쌓아둬? 그리고 늙으면 지팽이 탁 칠 거야? 내가 죄진 거 너 회개한 거 다 소용없어. 내가 차곡차곡 다 쌓아놓을 거야. 이 지금 애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는 거예요. 죄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죄를 쓰레기처럼 버리셔요. 회개한 죄를 다시 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 보고 너희는 뭐하고 살았어? 너 재산 어디 조목조목 대봐. 너 어디다 썼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도 안 좋으세요? 난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제일 많은 글 중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라, 오라,
의인들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을 만들려고 계속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터놓고 얘기하자. 어떤 검은 죄라도, 어떤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또 내 앞에 나와 쏟기만 하면 내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지 못할 만한 큰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너 또 회개하냐 그거? 예, 진짜 정신 못 차리네. 너 몇 번째냐? 49번째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짓고 살지만 하나님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아요. 어떤 사람은 회개도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새벽기도 가서 할 거야. 그리고 죽으면 어떡할 그날 밤에. 근데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아요.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전봇대를 붙들고 차를 세워놓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근무를 잠깐 중지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 잘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결코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오라,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너 겸비하게 엎드려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양털같이 해줄게. 내가 눈같이 씻어줄게. 그렇게 돌아오라. 오라. 와서 얘기하자. 나한테 못할 얘기 있냐? 너 사람들한테 못할 얘기 있지만 나한테 못할 얘기 있냐? 나한테 뭐 쏟아놓지 못할 거 있냐? 국률이 한이 없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계속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아, 괜찮아, 안 멸망해, 안 멸망해. 죄를 져도 성전이 있는 한, 너희들이 제단을 쌓는 한은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의 축복이 올 거야, 축복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화려했던 성전 다 무너지고, 그토록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의지했던 그 성전이 깡그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깡그리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제물을 열심히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유다 나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망하는 줄 아는데 사실 뚜껑을 열고 보면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이 돌아가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외침, 어쩌면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하나 우리 부르시고